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십시오. 우리 2층에도 잠옷실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4월 마무리하시고 5월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료주일도 부활주일도 지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강의 설교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해왔던 설교 패턴이 강의 설교입니다. 강의 설교를 하다가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강의 설교를 멈추고 가정 시리즈 설교를 5월 한 달 동안 내내 했거든요. 다음 주는 5월 5일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도 되고 해서 다음 주는 어린이들, 젊은이들을 위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게 될 거고,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이나 어른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5월 셋째 주, 넷째 주도 설교의 테마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매주 하던 사도행전 강의 설교를 종료주일 때 못했고 부활주일 때 못하면서 한 2주 정도 쉬었더니, 실은 설교하는 목사에게 그 리듬이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리듬이 식어요. 다시 시동을 걸려면 상당한 애씀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방전된 그 차 시동 거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설교를 오늘 어렵사리 시동 걸었는데 다음 주부터 또 한 달을 쉬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동기부여가 좀 약해서 6월부터 사도행전 강의 설교를 하기로 하고, 이번 주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행복장터 바자회가 있고 해서 누림과 나눔의 행복이 뭔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 그 말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이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아니면 여수가 됐든 서울이 됐든 교회이든 내가 머무른 그 장소가 행복한 장소 되기를 원하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 말이에요. 그 시간이 늘 행복하기를 말이에요. 어제도 행복했고 오늘도 행복할 걸로 믿고 내일도 행복할 줄로 믿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인간은 장소와 시간에 늘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 행복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뭔 일을 할 때에 그 일 자체가 행복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그럴 거고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삽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의 기준입니다. 행복의 기준. 그냥 행복의 기준이 가짐에 있느냐 나눔에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은 모으고 쟁이고 쥐고 쌓아두고 막 거기에 행복의 기준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나누는데 베풀고 나누는데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지, 그 말입니다. 오늘 설교는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설교 내용이 됩니다. 지난 20년, 30년 전보다도 지금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로운 부유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나누고 베푸는 데에는 더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콩 한 조각 가지고도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말 들은 지 오래됐고 한 지 오래가 됐습니다. 왠지 모르게 콩 한 조각 가지고도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것처럼, 좀 뻘쭘한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기가, 듣기가 말이에요. 왜?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유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져야, 너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의 이웃을 경쟁자로 보는 거죠. 이웃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남이 나를 밟고 일어선다라고 하는 일종의 피해망상적인 생각이 이웃과의 간격을 더 넓혀 놓았고 그 골을 더 깊게 파놓았습니다. 어떤 학교 교실 뒤쪽에 있는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그래요. 네가 잠자고 있는 동안 네 친구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이게 경쟁이라고 하는 거, 이 경쟁 자체가 10대 아이들의 그 우정의 탑마저도 허물어버리는, 오직 교실 안에 학생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마음 아픈 얘기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하나님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서운하세요? 섭섭하세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요. 잘 들어보실래요? 재물을 두지 말라, 그리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 재물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그 말이에요. 제가 늘 한 번씩 종종 하는 얘기지만, 저는 우리 해오름교회 교인들이 여수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부유하게 살기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어서 쓰고도 남는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 정도의 부유함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부자 되기를,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물을 모으는 것 자체가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아요. 재물은 두되 그 말이에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 재물 자체가, 돈 자체가 능력이고 만사이고 만능인 것처럼 그 말이에요. 그 재물에 인생을 걸고 신앙을 걸고 내 삶을 걸고 사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 지켜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재물 자체가 우리의 건강을 더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할 때가 종종 있으니까 말입니다.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돈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재물과 권력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벌 3세들 말이에요. 마약 사건들 말입니다. 돈 때문에 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난장판된 국회를 보면서 권력에 취한 자들이 얼마나 추한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 현상들 말입니다. 참담하게 그지없는 상황들 말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추하게 망가지는 난장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물과 권력이 만능이고 만사라고 생각하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추한 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소시민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 소확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떠들어 보면서 마이너스 나지 않은 것 때문에 가슴 쓸어내리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 말이에요. 설령 마이너스가 날다 할지라도 다음 달에는 이게 플러스가 되겠지라고 하는 비전과 소망과 꿈을 꾸면서 그 통장 하나를 쥐고 하루하루를 소확행, 작은 것 가지고도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수백억 수천억을 손에 쥐고도 그 말이에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인생 자체가 망가지며 살아가는 그 삶보다도 비록 없지만 그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그 말이에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그 두 가지 은혜가 뭐냐면 받은 은혜와 누림 은혜라고 하는 두 가지 은혜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받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 받음의 은혜가 있어요. 왜 주십니까? 누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왜 받았습니까? 누리려고 받으신 거잖아요. 받은 은혜와 누림의 은혜는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자전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넘어짐 없이 잘 달리려면 이 받은 은혜라는 앞바퀴와 누림이라는 은혜의 뒷바퀴를 잘 굴릴 때에 한쪽 바퀴만 굴러가면 절대로 천국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바퀴를 잘 굴릴 때에 신앙이 넘어지지 않고 천국까지 달릴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의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 변화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주시고 말이요,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날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새벽의 만나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쉼없이 주어지는 것 말입니다. 받은 은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 누리시는 은혜를 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셔야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도 없는 소년이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 도시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어린 꼬맹이 녀석의 한 끼 도시락이에요. 그 한 끼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 예수님께서 5,000명의 끼니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뿅 갔겠죠. 그 적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의 배를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근데 그 5,000명 중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누굴까요?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춤을 동시동시 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어린 꼬맹이이지 않을까요?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받은 은혜입니다. 주신 은혜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그 예수님께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누리는 은혜입니다.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누린말이에요. 춤을 추는 그 누린말이에요. 행복해하는 그 누린말이에요. 이게 누리는 은혜거든요. 이 꼬맹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자기 배를 채울 수는 있지요. 한 끼 해결은 됩니다. 근데 누림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손에 쥔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세상에 모두가 다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이 세상에는요 5,000명분을 혼자 먹으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5,000명을 먹이겠다라고 너그러움을 가지고 베푸는 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십니까?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욕심쟁이 같은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5,000명을 먹이는 한 사람, 그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받았대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받았대요. 부럽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대요? 재물과 부여와 존귀함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받았대요. 부럽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누리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누리지를 못함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받은 그 부여와 재물과 존귀함이 헛것 허망한 것이 되었고 그것이 악한 병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만큼 재물을 받고 부요함을 받았고 존귀함을 받았는데 이걸 누리고 이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승화를 시키지를 못하면 결국 그것은 허망한 것이 되고 나에게 악한 병으로 다가오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린다라고 하는 말, 영어 성경에 뭐죠? to enjoy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enjoy, 즐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즐긴다, 엔조이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면 헛된 것이 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만한 막강한 은혜와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지만
그걸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가 됐지 않습니까? 에서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큰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장자에게 주어진 별의별 누림이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받은 복이 있습니다. 장자의 복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 체인지했어요. 바꿔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국 장자권도 놓치게 되었던, 왜요? 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구원받은 은혜,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저 선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엔조이아라고 주신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리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세요. 주일 성수하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날씨도 우중충한데 주변 사람들은 다 놀러 가는데, 쉬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성경 찬송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성전까지 가야 되는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주일날에 더 바쁜지 모르겠어, 왜 주일날에 더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일주일 중에 이 거룩한 주일을 엔조이하라 그 말이에요. 누리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일주일 중에 이 거룩한 주일을 주셨으니까, 주일을 받았으니까 이 받은 주일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엔조이하고 즐기고 누리는 신앙생활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누림이 되고 엔조이가 되는 그 은혜 말입니다. 바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자에는 눌림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바자에는 모음이 아니라 나눔의 행복장터입니다. 고로 즐기는 거죠. 시민들이 오셔서 드시고 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시고, 드시고 쉬고 사고 쓰리고가 있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꾸밀 테니 여러분들이 많이들 모시고들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에어로미 식구들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그걸 누리시는 신앙생활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리는 은혜를 누누이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먼저 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아요. 왜 먼저 주신 줄 아십니까?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뭔가에 매이지 않고 뭔가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로지 살아가면서 모으고 쟁이는데 올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일에 올인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미국 교포가 인터넷에 남긴 글이니까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미국 이민 가가지고 고생하고 생고생을 해가지고 미국의 팔로스 버디스라고 하는 부자들만 사는 동네에 수영장까지 딸려있는 집을 샀대요. 나름 이민사회에서 말입니다. 출세도 하고 성공한 케이스로 그렇게 유명세를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돈은 계속해서 벌어야 되잖아요. 일은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른 새벽에 일찍 집을 나가서 밤늦게 퇴근해서 돌아오는 그런 하루 일과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집을 사놓고도 그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 한번 거닐어보지도 못하고 수영장에 첨벙하고 뛰어들어가서 수영장에 수영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른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누가 누리냐면 가정부가 누리는 거예요. 아침 9시가 되면 가정부가 출근을 해요. 집으로 와가지고 사운드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빨래도 하고, 그리고 에스프레소 커피도 내려 마시고 냉장고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내서 조리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먹고, 그리고 이제 수영장에 들어가서 마음껏 수영하고 놀다가 즐기다가 이제 뒷정리를 하고 오후 5시 정도가 되면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늦은 밤 시간에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가지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그 비싼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한국 드라마 몇 편 보다가 그냥 소파에 들어 누워서 자다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후다닥 서둘러가지고 또 집을 나가면 아침 9시에 가정부가 출근해가지고 사운드 좋은 음악을 탁 틀고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청소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할까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집의 주인은 분명히 등기부 등본상에 아무개라고 적어 있어요. 진짜 주인이 있어요. 근데 남들이 보았을 때 말이에요, 착각일망정 말이에요. 남들이 보았을 때 진짜 주인은 누굴까? 예, 사운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예, 춤을 추면서 에스프레소 커피도 내려 마시면서, 예, 맛있는 음식도 요리해가지고 먹으면서 수영장에서 놀면서 즐기는 그 여자가 진짜 주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에 바뀐 것 말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유는 그 집 주인이 누구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은 누리는 것만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이름으로 등기를 쳐놨어도, 아무리 내 이름으로 딱지를 붙여 놓았어도 내가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쓰지를 못하고 엔조이, 즐기지를 못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착각일망정 가정부가 그 집의 주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이라면 남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나누고 베푸는 것을 우리는 구제라고 말하고 기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본 차이나 그릇 세트를 비싸게 사가지고 아깝다고 깨질까봐 두렵다고 진열장에 10년 이상 고이 모셔놓고 식사 때는 본 차이나 플라스틱 그릇 쓰고 계신다면 가짐의 기쁨은 있을런지는 몰라도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말입니다. 10년 이상 고이 간직하고 계시는 본 차이나 같은 묵은 살림 도구들이 있으면 이번 바자회 때 기증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본 차이나 그릇을 쓰고 싶어도 없어서 못 쓰는 제가 사든지 누릴 수 있도록 말이에요. 혹시나 집에 LCD 평면 TV 60인치를 사놓고 아깝다고 틀지 못하고 30년 된 30인치 텔레비전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면 전화만 주시면 저라도 봉고차 몰고 가서 실어 올 테니까 전화만 주시면, 혹시나 값비싼 양복이나 정장 또는 아웃도어를 큰맘 먹고 샀는데 닳아질까봐 입지도 못하고 농 속에 걸어 놓으신 분들 전화만 주시면 지금까지 이런 양복은 없었다, 이것이 양복인가 정장인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소낙비가 쏟아질 때 머리 위에 이고 뛰는 짝퉁 가방이든 가슴에 품고 뛰는 명품 가방이든 새벽 예배용 가방이든 주일 오전 예배용 핸드백이든 혹시나 묵혀두고 있는 것 있으면 전화만 주시면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복장터에 가지고 오셔서 나누는 것 말입니다.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지 않을까요? 그냥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누리세요. 바자회 때 기증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잘 쓰는 것만이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릴 때 그것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누려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차이나 그릇을 밥상 위에 올려놓고 쓰세요. 깨져도 좋으니까 쓰는 것만큼 내 것이 되고 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60인치 LCD TV 보세요. 보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값비싼 양복이나 정장 입으세요. 입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보석함이 보관 중인 결혼반지나 다이아반지도 손가락에 끼고 사세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만큼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바자회에 여러분들이 기증해 주신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쓴 적도 입어본 적도 없는 옷들과 물건들이 기증해 주신 물품들이 있어요. 쓸만한데 내가 쓸 일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쓰실 수 있도록 기증하신 물품들도 있어요.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얼마든지 필요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벼룩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전도에서 준비해 주신 먹거리 메뉴가 아주 다양합니다. 최고급 재료와 레시피를 가지고 팥죽, 호박죽, 해물전, 족발, 잡채, 김밥, 떡볶이를 만들어 팝니다. 최고의 셰퍼들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섬길 겁니다. 갓김치와 알타리 김치는 이미
맛 있다고 소문 나가지고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가지고 미리 달라고 하는 분들이 줄을 섰습니다. 우리 교회가 담긴 갓김치 드셔보셨어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습니다. 저 혼자 하려니까 좀 뻘쭘하지만 이것이 김치인가 족발인가 팥죽인가? 해오름교회 팥죽은 이미 소문나 있어요. 맛있는 팥죽이라고 이미 시민들에게 소문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오름 죽은 죽여주게 맛있는 죽이라는 걸 알아요. 이번 주 목요일은 해오름으로 친구들 죽 데리고 죽 드시게 오세요. 죽여주는 죽 드시러 오세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누리는 것만큼 내 것입니다. 자, 받은 은혜 얘기했습니다. 누림 은혜, 또 하나의 은혜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김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나눔 은혜입니다. 나눔 은혜. 자, 18절 말씀 봐보세요.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여 나누어 주는 자가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 성경은 그리 말씀하셨어요. 악한 사업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사업을 두고 하는 사람은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삶,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선한 사업을 해야 될 선한 사업체의 사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악한 사업체의 사원들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선한 사업체의 오너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여호와이세요. 선한 사업체의 오너는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선한 사업은 주는 거래요. 선한 사업은 너그러움을 준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사업의 주 오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걸 우리를 주었어요. 주셔서 그분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됐고 너그러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선한 사업체의 오너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사업체의 사원이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나 십자가나 죄사함이나 구원이나 사랑이나 기쁨이나 천국이나 소망이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나누는 것이 선한 사업체의 사원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선한 사업을 통해서 천국이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리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김밥집들이 다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김밥 천국 말입니다. 김밥이 천국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 되셔야지. 이번 바자회는 수익을 남기는 장터가 아닙니다. 교회 예산 500만 원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부해 주신 물품들 말이에요. 장터에 벌려놓고 시민들을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오셔서 편하게 쉬었다 가시고 놀다 가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실 수 있는 드시고 그런 장터 말입니다. 노인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초청을 했습니다. 오셔서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 놀다가 가시라고 무료로 점심 대접하겠다고. 이게 선한 사업이고 나누는 사역이잖아요. 이번 바자회가 끝나고 나면 7월 29일부터 2박 3일 동안 전국 청소년들 말입니다. 농어촌교회나 미자립교회 청소년들 300명을 저희들이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 무료로 청소년 비전 캠프를 이 성전에서 합니다. 청소년 사역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귀한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밤마다 오전으로 말씀 성령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제주도에서 이미 2-3개 교회가 벌써 애들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을 이 성전에서 먹이고 재우고 여수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 지원을 아낌없이 하는 비전 캠프입니다. 교회에서 2천만 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선한 사업이고 나누는 사역입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희년 행사로 이 성전에서
합동결혼식을 했습니다. 늦깎이 가정 3가정하고 다문화 가정 2가정, 그래서 5가정에 대해서 모든 결혼 비용 일체를 교회가 대고 제가 줄에도 섰고 그분들 모시고 1박 2일 신혼여행 경비까지 교회가 일체 대드리고 그렇게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신혼여행 중에 차 안에서 그분들끼리 나누는 이야기, 저에게 했던 말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50이 다 되도록 그 말이에요. 내 집사람 머리 위에 언제 면사포 올려줄까 늘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해오른 교회를 통해서 50 다 된 제 집사람 머리 위에 면사포 올려준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오셨습니다. 나눈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나누는 순간에 받는 사람이 기뻐하기 전에 주는 사람이 먼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지는 것이 나눔의 매력이구나, 나눔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작년에 2년 전에 12인승 승합차를 사가지고 농촌교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주일날 점심 먹고 난 후에 그 농촌교회 교인들 다 버스로, 교회 버스로 모시고 와가지고 이 성전에서 2개 교회가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12인승 승합차를 농촌교회에 기증을 하고 마당에서 새 차에다가 성도들 태우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 목사님의 성도들의 뒤태가 지금도 그리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들 말입니다. 이게 선한 사업이고 나눔 사역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선교사님들에게 선물 보내기도 마찬가지예요. 2주 전에 우리는 53개 나라 선교사님들에게 작은 선물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보내드렸고요. 탄자니아에 계시는 김종수 선교사님이 지난 24일 날 수요일 날 저에게 선물 받고 감사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이메일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끔 집사람이 오늘은 뭘로 밥을 먹지? 그럴 때면 먹을거리로 염려한다고 핀잔을 주곤 했는데 바로 조금 전 해오른 교회에서 보내주신 선물을 열어보니 1년 양식과 반찬거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고 하시면서 집사람 표정을 보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 이메일이 왔습니다. 선한 사업이고 나눔의 사역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러한 선한 사업을, 나눔의 사역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고 그런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 말이에요. 여기서 장래라고 하는 말은 10년 후, 20년 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좋은 터를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겠대요. 언제? 이것을 할 때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뭔데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2발을 딛고 사는 동안 모으고 쟁이고 쥐는 데만, 쌓는 데만 올인하면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쓰고 주변 이웃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래에 그 말이에요. 죽은 이후에 좋은 터 뭡니까? 천국입니다. 참된 생명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영생은 무엇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장래에 그 말이에요. 우리말은 참 재미있어요. 장래에 장래 치러요. 앞에 장래가 뭔지 아시지요? 뒤에 장래가 뭔지 아시지요? 미래에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장래에 다 장래 치러요. 장래 이후에 그 말이에요. 좋은 터, 천국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생명,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 그게 받은 은혜와 누림의 은혜와 나눔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건물 사이즈 가지고, 교인 수 가지고 교회를 재단한다, 판단한다, 그건 세상적인 교회입니다. 세속적인 교회입니다. 그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이냐 세계적이냐 하는 것은 교회 건물 사이즈와 교인 수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얼마만큼, 그 성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았느냐, 그 나눔의 사이즈, 누림의 사이즈, 그것 가지고 세상적이냐 세계적이냐를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조그마한 시골 교회라 할지라도, 교인이 없어도 1년 예산이 바둥바둥해서 비록 가난하게 사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나누고 베푸는 일이 살아간다면,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목회를 한다면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는 세상적인 목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어오름의 식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볼 때 헤어오름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가 아니구나, 세계적인 교회구나, 헤어오름 교회 교인들은 세속화된 세상적인 교인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